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말씀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구약이긴 하지만 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한국말이 재밌는 게 뭐 같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니까 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은 아닌데 왕과 비슷한 제사장이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왕족이에요. 왕입니다. 왕의 후손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국말에는 제사장은 맞는데 왕은 아니야. 근데 왕 같긴 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아닙니다. 왕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얘기도 되어 있죠. 왕 노릇한다는 건 뭔가 또 노릇하면 또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라. 근데 어쨌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통치를 뭘로 하죠? 왕이 나가서 칼 들고 휘두르는 거 왕 아닙니다. 물론 왕이 때때로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본보기를 보여야 될 때. 그러나 실제로 왕이 모든 싸움을 가서 다 싸우고 왕이 모든 일을 행정적인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왕은 뭘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립니다. 말로. 인간 사회에서도 말로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과학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뭐 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물질을 좀 더 확대해보고 확대해보면 분자 구조가 나와요. 근데 또 분자 구조를 또 확대하고 확대하면은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점점 확대시키면 원자 핵과 전자가 나와요. 그럼 배웠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원자 핵이 만약에 수원에 있는 수원 월드컵구장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크기와 전자와 원자 핵과의 사이는 그러니까 수원 월드컵구장의 이 월드컵구장 자체가 다 원자 핵이야. 그러면 전자는 서울시청에 있는 축구공만 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서 어떤 부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 거야. 근데 원자 핵을 또 잘 보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요. 아니, 중성자는 극성이 없어요. 양성자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이걸 터지는 게 연쇄작용을 하면 이게 핵분열, 핵폭발 또는 핵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양성자와 중성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것을 딱 끊으면 팍 터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묶여있어요. 왜 묶여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묶여있는 힘이 있어. 그게 깨지면 뻥 터져요. 마치 풍선이 꽉 차 있을 때 탁 틀면 탁 터지는 것처럼 이 TNT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불 붙이면 뻥 터지는 것처럼 원자핵도 엄청난 에너지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 묶여 있는 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은 붙였지만 원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 체계의 말은 아닙니다. 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공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기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는데 말하려는데 공기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하지. 매질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입으로 말하는 그런 음성적인 말이 아니라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있는데 원리로 하나님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셨고 법칙들에 있으라라는 의지의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그 의미와 표현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들리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적인 분야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표현하기 전에는 모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어디서 가서 백과사전 보고 어디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어느 정도 지식이 전달돼서 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만드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원리를 발견하려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원리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가장 높은 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자를 모르고요. 원자, 핵과 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성자, 양성자를 알 수가 없고요. 양자의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단계를 모르면 위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창조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표현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상한 기관이 있는데 뭐냐면 소리를 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물론 뭐 자기들끼리 뭐가 있다고 얘기는 해요. 개들도 뭐 이렇게 하면 꼬리를 흔들면 반가운 거, 으르렁거리면 화내는 거, 그 정도는 다 알지. 그건 언어가 아니죠. 뭐 돌고래 애들도 뭐 80개 정도의 어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언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체계가 있고 분명하고 무엇과 다른 것인지 굉장히 구별이 가능해야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고 성경 말씀의 원리들은 다 있는데 이것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지만 말하지 않으면 의미는 다 안되니까 그러나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위대한 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썸과 사귐의 차이는 뭐죠? 썸은 말하지 않는 단계예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알아, 저 오빠가 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썸은 타고 있어. 근데 왜 아직까지 썸이죠? 사귀자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러면 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썸 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썸 타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귀겠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을 제대로 표현하면서부터 그 말에 힘이 있게 되고 그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냐면 말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체는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해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발견해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사회에 두 집단이 있는데 왜 어떤 두 집단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가정은 아니에요. 학교도 아닙니다. 군대. 이 집단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걸 이뤄야 되는 집단입니다. 또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요. 기업입니다. 기업은 보통 공돌이들을 갈아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하죠. 그럼 이 기업과
군대라는 조직은 자연 발생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고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인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늘 제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 군가를 부르게 하고 뭔가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취업해서 그 실습을 나갔을 때도 공장에서 그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안전제일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달성 목표 달성 어쩌고 막 하는데 굉장히 바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군대와 기업이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왜 하고 있어, 저런다고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저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훨씬 유리해집니다. 말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 말하는 건 전 지구를 여러분이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합니까? 아니죠. 대리인을 세우셨죠. 그게 누굽니까? 나죠. 아니, 나만 말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내가 관여하는 이 세상, 내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는데, 다스림은 뭘로?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저는 말했는데 안 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믿고 말했는데 안 되는데요. 믿음으로 말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소망인가. 이건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복권 당첨을 평생 동안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계란을 품고 있으면서 공룡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올 때마다 걔네들은 병아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있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묵상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 믿음.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영에 장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내 귀에만, 육신에만 머물러 있던 말씀이 내 혼의 지적 동의까지 오는 것을 더 넘어서서 드디어 내 영에 장착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이 말에 대한 가장 좋은 은혜되는 말이 뭐였냐면요, 말한다고 돈 드니?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 너 머리로는 계속 이거는 안 돼, 이건 너무 허황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말한다고 돈 드니? 말한다고 네가 손해보니? 아니, 절대 손해 안 보는데. 그게 저한테 큰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제안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다고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이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의미적인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표현해내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이니까요. 여러분이
더 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고 소박한 말씀이 아니라 원대하고 크고 대단한 비전만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말한다고 돈 들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들을 뭐 고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금전적인 것에 계약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 사기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손해봅니까? 어차피 안 될 거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들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를 취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아멘.